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던 이유는 바울의 사역이 많았던 까닭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막혔다는 단어는 군사작전과 관련된 용어로서 전투에서 후퇴를 하는 동안에 도로를 따라서 추격하는 적을 지체시키기 위해 차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계획이 가끔 막혔던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계획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계속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막은 분은 성령이신데 이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의 복음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개척 선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바울은 그가 선교 지역으로 계획했던 모든 지방의 주요 도시에 복음을 다 전한 것이므로 이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수십만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교회가 할 일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할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역입니다. 24절.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 극단에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땅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지나는 길에 얼마간 들를 생각이었던 것은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이미 든든히 세워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원이란 선교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 후원과 기도 후원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25, 26절.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를 받은 와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과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실직하거나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바울이 서둘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그들의 이런 처지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에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을 생각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짐을 지우지 않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았으므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감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로 번역된 표현은 본래 체육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승리를 위해 같이 싸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적들과 함께 힘을 합해 싸우자고 촉구하며 그 싸우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세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첫째, 극렬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치 않고 안전하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위험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협했던 이유는 바울을 배신자요, 이단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 요청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 여기며 거부하는 고정관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의 개종을 탐탁치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제공한 구제 헌금을 거부하고 또 그 소문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이 위기를 맞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안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세 가지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며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었고 천부장과 군인들이 막을 때에야 바울 때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2000km 떨어진 로마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고 바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할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받아들여졌으리라 추측합니다. 로마에는 3년 후에 죄수로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내 기도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요청도 받아 더욱 기도합시다.